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러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합독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나.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죠? 전 세계 교육계는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교육계는 학생들을 IQ가 지능지수잖아요. 지능지수로 이렇게 결정하고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IQ가 낮은 사람 80, 90, 또 중간인 사람 100, 110, 120, 수재 천재는 130, 140 이렇게 학생들을 IQ 지능지수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다 IQ 검사 한 번씩 했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사람들은 IQ 지능지수가 높으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성공 가능성이 큰 학생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또 자기도 IQ가 높으면 어깨를 으쓱거리고 그러는데 물론 이 지능지수 IQ는 지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판단 능력이기도 하고 또 결단, 적용 그런 능력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1983년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박사는 이 IQ, 지능지수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IQ가 높아서 수학에는 막 천재인데 이 수학 천재가 가전 제품을 만지는 데는 완전히 쑥맥이에요. 요즘에 우리 전기밥솥 하는데도 그거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눌러야 밥이 되고 저것하고 보온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IQ가 높아서 수학 천재라도
뭐 이런 가전제품 만드는데 전혀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IQ 점수가 나왔는데 그런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완전히 대인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사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교 가드너 박사는 사람에게는 IQ만 지능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합적인 지능지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예수님은 IQ를 가지고 지능지수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둔 적이 우리 주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acceptance 지수라고 있어요. 그건 수용 능력이에요. 용납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어주는 AQ를 우리 주님은 관심을 크게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AQ가 높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떨어져도 AQ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격이 까다롭고 좀 모자라고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허물 있고 죄가 있어도 그걸 받아주고, 이제 이런 AQ를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IQ가 개인 지능지수라고 하면 AQ는 관계의 지수예요.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지수라고 하는 건, AQ 수용지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지수가 없으면 우리 사람 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약점, 단점, 허물이 있어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품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AQ가 없으면 참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AQ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꼬마 애기들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울부짖고 떼쓰고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숙하면 다른 이웃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아하신 AQ의 지수가 높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룟유다 때문에 지금 IQ도 이야기하고 AQ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지능지수가 굉장히 IQ가 높은 사람인데 AQ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해요. 그런데 12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액셉턴스 지수가 얼마나 높으신지 가룟유다의 발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룟유다의 발을 허리에 두른 수건을 가지고 깨끗하게 마르도록 닦아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해요. 수용지수예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상석에 앉히셨어요. 유대인들이나 로마 이 시대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일자, 책상
탁상에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눕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다 그렇게 앉았을 거예요. 비스듬하게. 그런데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앉게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 상석이에요. 좌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바로 손에다 넘겨주신 것이죠.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아마 포도주에 적셔서 주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학자들은 양고기 국물에다가 적셔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그렇게 풀이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 양고기 국물이든 포도주든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주셨어요. 근데 떡을 떼서 이렇게 포도주에 적셔서 사람에게 주는 건 우정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예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이고, 가룟 유다를 용납하신 거예요. 수용하신 겸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서 한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정과 사랑의 표시로 주셨기 때문에 다른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왜요? 떡을 떼 주신 것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스승을 배신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배반할 자가 있는데 막 평범하게 그러라면 그러라, 넌 갈 대로 가라, 성경에 예언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괴로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괴로우셨어요.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발도 씻어주시고 떡을 한 조각 포도주에 적셔서 손에 쥐어주고 우리 주님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숙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의 다른 부분이 뭡니까? 분명히 크리스천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주먹을 때리고, 안 만나면 나도 안 만나고, 증오하면 나도 증오하고.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적어도 기도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적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배반할 이 가룟 유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시고 포도주에 적시셔서 떡 한 조각을 떼어주는 우정과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AQ 수용지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싫은 소리 듣거나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속여먹었거나 기분 나빠서 막 길길이 날뛰죠. 그러나 수십 년간 믿었고 수십 년간 기도해와서 이제는 캄다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도리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말씀을 기억해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합니까? 뭘로 성령에 충만한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막 능력 있고 막 대단하고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열매가 성령을 통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인격이 보여야 된다. 언어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그게 크리스찬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포도주에 적신 떡 한 조각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해요. 유다는 한 조각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지만 먹지 않고 그 밤에 어둠으로 나갔어.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랬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영적인 상태. 그 조각을 받고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받고 곧 나갔다 그랬어요. 먹지 않고 받고 그 단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곧 나갔다 그랬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지만 먹지 않고 그 밤에 어둠으로 나갔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기도 하고 영적인 어두운 상태이기도 해요. 우리가 죄와 어두움을 택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잘못 선택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받아 먹고 누려야 돼요. 그러나 유다는 받았지만 먹지 않고 어둠으로 배반의 길로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떡과 살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양심의 가슴이 찔려서 회개해야 돼. 가룟 유다는 살과 피를 받았지만 받고 어둠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나와요.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습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 이건 교제예요. 간격이 없는 사랑과 우정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생활, 어떤 연약함과 허물과 그리고 빗나간 삶이 있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려우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평생 말씀을 부여잡고 갈등하고 시험하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참된 크리스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IQ가 아니라 AQ를 따라 수용지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곁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조각을 떼어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적어도 안 되니까 우는 그 심장, 그 신앙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을 아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IQ를 따라 살지 않고 AQ를 따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예수님 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 영혼으로 온 심장으로 깨달아 알고 감격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나를 용납해 주신,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과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고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이 세상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삶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수용, 예수님의 용납, 예수님의 받아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품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썬데이 스쿨과 우리 목장과 전도회와 모든 부서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함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응답받아야 될 모든 기도 제목 다 쏟아내놓고 간구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